네, 한 사람이 이제 태어나고 자라서 학교에 가고 그리고 성인이 돼서 자립된 삶을 살아갈 때까지 많은 일이 있고 또 많은 것을 우리가 준비하게 됩니다.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 우리가 어린이집에 보내죠. 좀 더 크면 또 유치원에 보내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 공부하고 또 대학교도 가고 또 힘들게 직장 가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한 사람이 인생을 통해서 하나하나 준비하고 그 과정 가운데 또 본인이 또 많이 배움을 통해서 또 성숙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담임 목사가 되기까지는 많은 과정이 있었죠.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23년이 넘는 시간이 있었고 또 성경을 가르치고 또 신학대학원을 가고 또 더 4년간 더 공부하고 또 부교육자 또 보내고 또 이렇게 담임 목사가 오기까지 또 많은 시간들이 흘렀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하나님 백성으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많은 준비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선교를 위해서 터키, 그리스, 로마 지역에 복음화를 위해서 사도 바울을 준비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를 또 유대와 아시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계기가 되죠. 이렇게 준비할 때는요, 여러분 많은 소동이 있습니다. 많은 소동이 있고 여러분 또 왁작지근하고 많은 또 논란도 있고 이렇게 다툼도 있게 되는 것이 이제 우리 준비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오늘의 질문은요, 애들 다 그래 합니다. 오늘의 질문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준비하실까요?에 대한 오늘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질문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준비하실까요?에 대한 질문의 해답을 얻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 그리고 베드로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준비하시는가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10장을 보고 있는데요. 주일 설교를 우리가 보게 되면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인의 선교 그리고 첫 외국인의 이방인 크리스찬이 로마의 고넬료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0장 2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10장 2절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고넬료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어려운 이웃을 도우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고넬료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와 이웃사랑의 실천,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인정을 받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게 되면 온 지방과 더불어 고넬료 한 사람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가정에는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축복을 경험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주일날 설교를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가진 고넬료에게 하나님은 베드로를 그 고넬료에게 가게 하십니다.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욥바 동그라미 치시고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라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욥바에 있죠. 욥바에. 자, 9장 43절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있는 9장 43절, 사도행전 9장 4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무두장이 줄쳐 보세요. 가죽 가공 세공업자를 말합니다. 가죽 가공 제조업자를 무두장이라고 하죠. 가죽을 가지고 이제 가공을 하는 제조업자를 무두장이라고 하는데,
베드로도 이름이 시몬이고요. 이 무두장이라는 이 사람의 이름도 시몬입니다. 동명이인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시몬이라는 가죽 가공 제조업자의 집에서 머물고 있는데요. 6절에 보게 되면, 자, 베드로는 무두장이 가죽 가공 제조업자의 시몬의 집에서 유숙하고 있는데, 그 집에는 해변에 있다 하더라. 그 집이 해변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에게 환상을 알려주는데, 제자 베드로가 그 욥바에 있게 되고, 이런 그 무두장이 그 시몬의 집에 있다라고 정확하게 이제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알려주는 걸 볼 수가 있죠. 지금은요 2000년이 지나서 이 성경이 있어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지만,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천사를 보내셔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일들이 많이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7절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데려오라, 그 말에 즉시 실천에 옮기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사람들을, 자기 하인들과 부하를,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서 이 일을 다 말을 하고 욥바로 가서 베드로를 데려오라, 모시고 오라라고 이렇게 명령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장면은 9절은요 카메라 앵글이 누구에게 갑니까? 베드로에게 가는 걸 볼 수 있죠. 고넬료 집에서 베드로에게 가서 베드로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카메라 앵글이 베드로를 향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베드로는 뭘 하고 있을까요? 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6시 동그라미 세보세요. 낮 12시를 말합니다. 정오 12시, 낮 12시를 오후 12시, 낮 12시를 말하는 것이죠. 점심 식사 시간에 그때가 기도하는 시간이라서 낮 12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넬료가 심부름꾼을 보내는 것은 3절에 보게 되면요 제9시, 전날 오후 3시에 환상을 보고 즉시 보내게 되고, 다음 날 낮 12시에 이 사람들이 도착하니까 약 한 20시간이 지나서 고넬료가 있는 가이사라에서 욥바까지 20시간 동안에 거리가 50km예요. 50km를 가서 지금 베드로를 만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10절에 보면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베드로가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지붕에 올라가서 낮 12시에 기도하는데 배가 고픈 거예요. 배가 고픈데 환상 중에서 배가 고프고 힘도 없고 이렇게 졸리기도 하고, 이제 낮 12시에 이렇게 좀 약간 졸리기도 하고 배고프기도 하고, 이렇게 때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환상으로 보이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베드로에게 환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어떤 환상을 봤냐면요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온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에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러니까 하늘에 한 그릇인데 보자기가 이렇게 네 귀퉁이가 있는데, 큰 보자기에 뭐 동물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보자기가 환상 중에서 이렇게 쭉 내려온 거를 환상 중에 보게 된 거예요. 네 귀퉁이가 있어가지고 그 안에 동물들이 막 담겨져가지고 하늘에서 쭉 내려오는 환상을 보게 된 것이죠. 자, 그 안에는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달린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게 된 거예요. 이거는 먹지 못하는 부정한 레위기 11장에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먹지 마라 하는 그 동물들이 가득 담겨가지고 네 구퉁이에 보자기에 큰 보자기에 쌓여가지고 이렇게 동물이 쭉 내려온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딱 보니까 부정한 동물이에요.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나 아니면 이제 뭐 뱀이나 그리고 각종 그런 맹금류의 새나 그리고 비늘이 없는 물고기, 이런 거는 레위기 11장에 먹지 마라 한 거예요. 부정한 생물이기 때문에 먹지 마라라고 하기 때문에 철저히 레위기 11장을 지켜서 부정한 것들을 먹지 않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다 부정한 동물들이 보자기 네 귀퉁이에 쌓여서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자, 13절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소리가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잡아먹으라. 좀 보세요.
이 각종 네 발 달린 짐승과 기는 거는 뭐 이렇게 도마뱀이나 뭐 뱀이나 뭐 이런 거겠죠. 아니면 뭐 이렇게 공중에 나는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걸 잡아먹으라 하는 거예요. 레위기 11장이나 신명기 14장에는 부정한 짐승이라서 절대로 하나님께서 먹지 마라 하는데, 이번에는 환상에 잡아먹으라라고 소리가 들린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하고 왜 하나님께서 잡아먹으라라고 이렇게 했을까요? 베드로는 당연히 이건 못 먹는 음식이라고 인식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음식을 먹으라는 명령 이전에 의미가 있다는, 그 의미는 뭐예요? 베드로가 너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지금부터는 바꿔야 된다. 너가 평생 가지고 있는 생각을 지금부터는 바꿔야 된다라고 주님이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자,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주여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어릴 때부터 율법을 지켜서 평생 사는 동안에 주님이 먹지 말라는 음식을 저는 먹지 않았습니다. 매우 철저하게 지켜왔습니다. 당연히 유대인들이 하는 당연한 대답이에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단호히 거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상식과 가치관은 절대로 이 음식을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해도 못 먹겠습니다라고 단호히 거부하는 것이죠. 여러분, 전 세계에서 맥도날드 햄버거 중에서 치즈버거가 없는 나라가 있어요. 여러분, 맥도날드 가보면 치즈버거가 있잖아요. 치즈버거. 맥도날드 안 가봅니까? 설교 듣고 계십니까? 맥도날드는 전 세계 메뉴가 똑같고 가격이 동일합니다. 달러의 가격 그대로 이렇게 가게 되고, 대부분이 환율이나 그 나라의 그 달러의 가치를 알게 되면 맥도날드 기본 그 햄버거의 가격을 딱 보면 그 나라의 달러의 그 가치를 그 나라에 적용하는 걸 알 수 있듯이, 맥도날드는 전 세계에 다 치즈버거가 있는데 이스라엘만 치즈버거가 없어요. 이스라엘 가보면 치즈버거 자체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명기 1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삶지 마라. 다시 말해서 고기와 우유는 같이 먹지 마라 라고 율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고기하고 우유는 같이 먹지 마라 라고 율법이 되어 있으니까 치즈버거가 없는 거예요. 버거는 고기가 들어가잖아요. 치즈는 우유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없을 정도로 굉장히 엄하게 하는 거 있죠. 성지순례 가보면 권사님들이 막 한국에서 깻잎, 뭐 참치 통조림, 그다음에 햄 통조림 이런 걸 많이 가지고 와요. 왜냐하면 음식이 잘 안 맞아요. 안 맞아가지고 특히 이스라엘 가면 좀 약간 비리는 거 좀 이런 게 좀 많아서 딱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참치, 그다음에 햄, 그다음에 뭐 깻잎, 김치, 통조림을 권사님들이 확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의 웨이터들이 이렇게 가만히 지켜봐요. 그러면서 이렇게 접시에 막 음식을 그걸 이렇게 딱 이렇게 먹는 걸 보고, 유대인들은 그 비늘 없는 생선, 참치 같은 걸 먹지 못하고, 그다음 햄은 돼지고기로 만들잖아요.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율법이 돼 있으니까 부정하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릇에 딱 담아가지고 먹는 거 유심하게 보다가 손님들 다 나가잖아요. 즉시 그릇을 깨버립니다. 전체를 다 깨버려요. 그러니까 씻지 않아요. 씻지 않고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나갔다가 진짜 그렇게 하는 것 식당에 다시 들어가 보니까 다 깨부시고 있더라고요. 그 어떤 테이블에 누가 먹은 걸 다 기억해서 그걸 딱 체크하고 나머지는 그릇을 가져가고 그 그릇은 딱 체크해놨다가 다 깨버린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철저하다. 그 정도 철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음식은 안 먹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부정한 음식을, 부정한 동물을 먹으라고 하냐면, 앞으로 너희들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선민, 택한 백성으로 우리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만이, 하나님께서 유대인, 하나님이 택한 백성만이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철저히 믿고 있는 거예요. 아니다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로마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스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다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다라는 교훈을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너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생각을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지금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요, 완강히 거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3번이나 보여주시는 거예요. 한 번 보여줘도 못하겠습니다. 2번 보여줘도 못하겠습니다. 3번 보여줘서 드디어 베드로가 순종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1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2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라는 겁니다. 2번째 소리 줄쳐 보세요. 2번째 환상으로서 소리로서 주님께서 깨끗하게 내가 했는데 너가 왜 속되다 부정하다라고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1500년 동안 모세의 시대가 BC 1446년입니다. 1500년 동안 이 유대인들은 음식에 관해서는 철저히 지켜왔어요. 근데 1500년 동안 지켜온 자기들이 지켜온 것을 파격적으로 뒤집는 것을 도저히 그들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16절에 보게 되면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라는 겁니다.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줄쳐보세요. 베드로가 얼마나 완강히 거부한가를 알 수가 있죠. 3번이나 3번째에 주님께서 3번이나 이야기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게 되면요, 자, 그렇게 희한한 환상이 임하고 잠시 생각을 정리할 상황도 없는 시점에서 의아한 상황에서 1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엇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에 찾아 문 밖에 서서 마침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것을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이 나오는 거죠. 베드로가 이 환상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3번이나 그 부정한 동물을 먹어라, 못 먹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지 속으로 의아해한 거예요. 근데 마침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그 가죽 제조업자의 시몬의 집에 와서 문 앞에 서게 된 거예요. 자, 18절에 불러 묻되 베드로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라고 그 사람들이 질문하는 것이죠. 유숙하느냐 줄쳐보세요. 베드로가 손님으로 잠시 머무르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9절에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줄쳐보세요.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2 사람이 너를 찾아올 것이다. 성령이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일어나 내려가서 의심하지 말고 그 찾아온 사람과 함께 가라.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보낸 사람이다 라고 베드로에게 성령이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는 그 성령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넬료가 보낸 그 사람을 따라서 고넬료의 집으로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그들에게 지금도 유대인들은 지금 전쟁, 팔레스타인하고 전쟁하고 그들은 이제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 전체 다 멸망했습니다. 다 멸망해서 AD 70년,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그들이 다 흩어진 거예요. 근데 1948년에 이스라엘에서 영국이 이제 큰 전쟁을 하면서 돈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로스차일드 가문에게 돈을 빌린 거예요. 돈을 빌리면서 그 엄청난 전쟁을 감당할 때 로스차일드 가문이 돈을 빌려준 조건이 있었어요. 그 이스라엘 땅에, 그 팔레스타인 그 땅에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주라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그날에 1차 중동 전쟁이 일어나고 2차, 3차까지 일어나고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유대인들의 생각은 뭐냐면 그들이 2000년 동안 세계에 흩어지면서도 그들은 선민 사상이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만을 택했다. 다른 사람은 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지 못하고 우리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선민 사상이 수천 년 동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깨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환상을 통해서 깨시는 거예요. 아니야!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 외국인 첫 크리스천이 고넬료부터 시작해서
지금 포항시 북구 장성동에 있는 우리까지 임하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넬료의 사건은요, 매우 사정되는 큰 사건입니다. 그걸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생각을 내려놓는 그 과정을 주님이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준비하실까요? 첫 번째, 하나님은 나의 고정관념을 내려놓는 준비를 하십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의 고정관념을 내려놓는 준비를 하십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고정관념을 내려놓는 준비를 하십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 전에 사도 바울도 그리고 모든 사도도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만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정한 음식을 절대 먹지 않는 것처럼 자신들은 다른 이방인들과 함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고정관념과 생각을 내려놓는 그런 하나님의 준비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를 떠나서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반드시 이 과정을 거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 나의 고정관념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시는데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을 내려놓는 하나님이 반드시 준비 과정을 한다는 거예요. 절대랍니다. 다 같이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을 내려놓읍시다. 한 번 더,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을 내려놓읍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에는 반드시 나의 고집, 나의 아집, 나의 생각, 나의 고정관념, 나의 가치관이 꽉 틀어막고 있는데 그걸 반드시 깨고 내려놓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그러니까 그 과정이 길면 길수록 하나님도 피곤하고 나도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사인이 오면요, 아, 하나님 뜻이구나 하고 즉시 내려놓으면 돼요. 아이들이 고집 피울 때 많이 때리잖아요. 근데 잘못했습니다 하고 고집을 내려놓으면 덜 맞아요. 근데 계속해서 고집을 피울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위하려면요, 반드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고집과 아집과 가치관과 생각과 그 나의 틀을 내려놓는 것을 반드시 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다음 주에 이제 선교 현장을 가게 될 것인데, 제가 65개국 선교 현장을 갔잖아요. 많이 가다 보면 우리 이제 그 집사님들하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선교지에 가면 많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직은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말씀보다는 기적을 먼저 행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의 능력의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죠. 그럼 막 병든 자들이 고치고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이 병이 낫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마을이 하루에 막 100명, 200명씩 세례받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집사님들이 전문 직종에 있는 집사님들 많이 따라가잖아요. 제일 은혜 받기 싫은, 은혜 받지 못하는 집사님 누군지 아세요? 의사 집사님. 의사 집사님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진짜 리얼이에요.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사의 지식과 의료 진료의 그런 경험치와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 외국의 그 논문, 여기에 딱 갇혀가지고 이거는 도저히 이거는 아니다라는, 아니 눈으로 보고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도 인정하지 않는,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다는. 가장 충격도 많이 받고 첫날 둘째 날은요 굉장히 표정이 안 좋아요. 기적의 현장 앞에서 이게 뭐지? 이 거짓인가? 이 뭐지? 이해를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둘째 셋째 날 계속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마음이 막 밤에도 잠을 못 자고 갈등을 일으키다가 마음이 이렇게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고정관념, 전문 지식, 고집,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길을 막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틀릴 수도 있고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시고 하나님 언제나 하실 것이다 라고 그 생각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예화가 하나 있는데, 미국의 한인교회에서 목사님께서 신약 본문 이 본문의 말씀을 설교하면서 이렇게
본문의 말씀이 마태복음 17장 20절이었습니다. 그 본문의 말씀이 뭐냐면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지리라. 너희들이 겨자씨 좁쌀이거든요. 좁쌀 같은 믿음이 있다면 여기 있는 산이 보이지? 이 산이 저기로 옮길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그런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 이제 본문 말씀이 있었죠.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 산을 옮겨서 저 산으로 옮기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좁쌀 같은, 겨자씨를 보니까 진짜 좁쌀처럼 노랗더라고요. 좁쌀만한,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라고 한인교회에 있는 목사님이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교를 듣는 여집사님이 목사님 하고 질문을 한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우리 집 앞에 그 현관문 앞에 보면 대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으로 기도하면 우리 현관문 앞에 있는 대문이 우리 뒤에 있는 주방으로 대문이 뒤로 갑니까? 산까지는 내가 원하지 않아요. 산까지는 내가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현관문에 앞에 있는 대문이 내일 아침에 우리 주방 뒤로, 뒷문으로 이동될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됩니까? 라고 목사님한테 질문한 거예요. 목사님 뭐라고 했겠습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가 아니라서 그런 표정 지으면 안 됩니다. 목사님 뭐라고 했겠습니까? 예? 아니, 목사님이 마태복음 17장 20절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옮겨서 저 산으로 옮긴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중요합니다 한 거예요. 산은 아니더라도 눈을 떠서 그 현관문 앞에 있는 대문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 대문이 주방 뒤로 옮겨지는 것은 큰일은 아니잖아요. 거의 불가능한 일이지만 큰일은 아니잖아요. 그럼 믿음으로 기도하면, 목사님, 그 대문이 주방 뒤로, 뒷문으로 돌아갈 수, 대문이 옮겨집니까? 라고 질문한 거예요. 담임 목사님 뭐라 했겠습니까? 예? 여러분이 담임 목사라면 뭐라고 하실 거냐고요? 예? 당연히 되죠.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당연히 되죠. 그래 이야기하고 목사가 잘리지는 않을 거예요. 어쨌든 그 다음날 그 집사님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현관문 앞에 있는 이 대문이 주방 뒤로 가서, 뒤에 가서 대문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한 거예요. 밤새도록. 그래가 눈을 떠가지고 아침에 딱 가보니까 대문이 앞에서 뒤로 갔을까요? 그대로 있을까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대로 있었죠. 그대로 있어가지고 목사님한테 가서 따진 거예요. 목사님, 내가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대문이 그대로 있고 그 주방 뒤에 있는 뒤로 안 가던데요. 목사님 책임진다고 하셨잖아요. 목사님께서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렇게 된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집사님, 아침에 눈을 떠서 이렇게 눈을 뜨자마자 어제 밤새도록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눈을 떠가지고 제일 먼저 딱 가서 그 대문이 어디 있는가 현관문 앞에 가가지고 확인하셨어요? 아니면 뒤에 가가지고 주방 뒤에 뒷문을 열어가지고 뒤에 가서 확인했어요? 라고 질문한 거예요. 그 집사님 뭐라고 했겠습니까? 현관문 앞에 가서 그 대문이 이거 확인했다. 이거.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지.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믿음이 있다면 주방 뒷문을 열고 뒤로 갔었어야지. 그렇게 될 줄 알고 믿음. 그 말은 뭐냐? 내가 기도를 하고 생각을 가지고 하더라도 내 틀 안에서만 기도한다는 거예요. 내 가치관 안에서, 내 한계 안에서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와 생각의 틀과 신앙의 그 가치관과 내 기도의 영역 그 틀을 벗어나는 것이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걸 내려놓는 훈련을 오랜 기간 동안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때 순종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21절 같이 있습니다. 21절 시작. 베드로가 내려되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무슨 일로 왔느냐? 줄쳐보세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이 온다라는 것을 사인을 받았지만 자신의 환상과 두 사람이 방문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직 확실히 이해가 안 됐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들이 22절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근데 그들이 이제 백부장 고넬료의 하인들이 백부장을 평가할 때 의인이다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평가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 온 족속이 그 백부장 고넬료를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그 베드로 당신의 말을 들으려고 하기 위해서 모시러 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불러들여 줄쳐보세요. 베드로가 그 사람들의 말을 신뢰하고 이방인들을 형제로 맞이해서 그 집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유숙하게 하니라 줄쳐보세요. 베드로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절대로 할례받지 않는 이방인들과 식사하고 잠을 자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유대교와는 정반대의 그런 행동으로 비난의 대상이 될지라도 같이 잠을 자고 받아들인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미 베드로는 고정관념을 내려놓기 시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압축적으로 이야기하는데 베드로가 일행과 함께 다음 날에 고넬료 집으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고넬료 집에는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와 그의 친척과 친구들이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2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고 있더니, 보세요. 고넬료가 줄쳐보세요.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고넬료는 하나님이 주신 그 천사가 보내준 그 환상과 음성을 철저하게 믿었고 동시에 친척과 가까운 사람을 전도하려고 모아놓은 것을 볼 수가 있죠. 얼마나 이 사람이 이 한 영혼을 진짜 믿게 하려는 그 형제 사랑과 신앙이 있는 것을, 그 열정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복받을 사람은요, 복받을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신앙에는요 욕심이 있어야 돼요. 한 영혼이 살아나기 위해서 지금 보세요. 베드로가 온다니까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아놨잖아요. 어쨌든 은혜 받아서 구원받게 하려고 사도 베드로가 온다니까 다 모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신앙에는 열정과 애살과 욕심과 그런 이제 남들이 보더라도 애살이 있어야 돼. 신앙에 절대. 다시 따라합니다. 신앙에는 욕심이 있어야 된다. 열정이 있어야 돼요. 맨 앞에 앉아야 돼. 맨 앞에. 하나님이 연결해 준 사람이 돼야 된다는. 아시겠죠? 자, 25절에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서 절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보자마자 겸손하고 순수한 성품으로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한 거예요. 여러분, 식민지의 최고의 장교입니다. 근데 식민지에 있는 그 유대인 앞에 자기가 철저하게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26절에 베드로가 일어나 이르되 일어나라. 줄쳐보세요. 나도 사람이라. 하나님 앞에 나도 동등한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똑같다라는 거예요. 나도 사도지만 하나님 앞에 똑같은 피조물이다. 나도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더불어 말하며 줄쳐보세요. 이 이방인 이 고넬료를 형제로 맞이하는 걸 볼 수가 있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율법에는 내가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를 했는데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였다라는 거예요. 다 깨끗해졌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도 다 같이 사랑으로 한 형제로 되어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어기는 내가 지금 모험에 가까운 지금 행동을 너희들에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9절에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줄쳐보세요. 부름을 내가 반대하는 말을 할 수 없이
이런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몰아가셔서 내가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라고 고넬료에게 묻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4일 전에 천사가 한 이야기를 또 쫙 이야기하는 거예요. 30절에 고넬료가 이르되 나를 나흘 전에 이맘때, 그러니까 베드로가 올 때 3박 4일이 걸린 걸 볼 수가 있죠. 사람들이 거기 가고 베드로가 같이 그 사람들 유숙하고 오는데 한 3박 4일이 걸린 걸 볼 수가 있죠. 내 집에 제 구시에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그 천사가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너희 구제를 기억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을 요바에 보내서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에 가죽 세공업자 시몬의 집에 유숙하고 있다라고 천사가 말씀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자초지정을 이야기한 거예요. 자, 33절이 오늘 중요한 핵심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가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 사도님이 오셨는데 잘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지금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요, 핵심 출처입니다.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라는 거예요. 베드로 앞에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고넬료는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 앞에 있지만 베드로 사도 앞에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누구 앞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라고 말씀하고, 이게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이게 예배자의 자세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 고넬료의 모습처럼 예배자는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설교하지만 담임 목사도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예수님 앞에 서 있고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예배자의 자세라는 거예요. 베드로 앞에 있나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우리 모두가 자기 친척과 이웃과 친구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 사도님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34절부터는 베드로가 고넬료 앞에 모인 친척들 앞에서 이렇게 쭉 설교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요, 저를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하면 하나님은요 매우 복잡하게 지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세요, 천사를 고넬료에게 처음 보냈어요.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서 너가 한 기도, 하나님께 항상 한 기도와 너가 한 구제, 많은 구제를 알고 있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인정하고 계시고 있다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고 천사가 인정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또 사람을 또 베드로에게 또 보내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또 베드로가 막 환상을 보니까 막 또 거부하다가 또 베드로에게 성령이 또 말씀하게 하셔서, 성령이 감동하셔서 베드로를 또 순종하는데 과정이 또 필요해요. 그리고 베드로가 고집을 피워서 안 하려고 하니까 베드로를 3번이나 환상을 가져서 하나님께서 설득하십니다. 그리고 일행이 찾아가서 베드로를 또 모시고 오는 거예요. 고넬료가 또 베드로에게 쭉 지하철주정을 설명하고, 베드로는 지금 34절부터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설교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왜 이래 하나님은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하실까요? 근데 고넬료에게 우르륵 해가지고 하나님 믿게 해서 천사가 왔을 때 복음의 핵심은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첫 열매 되시고 그분이 너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 가실 거다, 땡! 하시면 되는데 매우 복잡한 과정을 거치신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막 환상이 나타나고 천사들이 나타나서 불같은 은혜를 주시고 꿈에서 나타나고 일주일 내내 지옥 꿈꾸다가 한 달 내내 천국 꿈꾸다가 우가락 뒤집혀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찾아가고 교회 안 갑니다,
나는 예수 안 믿습니다. 어릴 때 믿어봤는데 교회 가서 상처 많이 받았습니다. 오지 마세요. 또 찾아가고 또 거절당하고 또 찾아가고 또 거절당하고 새벽에 눈물 흘리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그 영혼 살려주세요. 그 영혼 한 번만 교회에 해서 예배드려서 은혜 받게 해주세요. 그래도 안 오면 셀로 초대해서 맛있는 거 사 먹이고 모리셔스 데려가지고 커피 사 먹이고 그래도 또 안 와요. 온다 해놓고 또 펑크 내고 문 앞에서 또 10분 전부터 바들바들 떨면서 옷가 말까 하는데 안 오고 또 찾아가고 또 구박받고 그래 겨우 오면 또 은혜 받게 하려고 2층에서 쿵탕쿵탕 하는가 또 애들이 내려오는가 간쫄이고 그래 또 양육 받고 셀 모임 가고 세례 받고 집사 되고 많은 과정을 거친다는 하나님 직접 개입해가지고 지옥금 막 한 일주일 보여주고 천국금 한 달 보여주고 우다닥닥 하면 끝나는데 왜 이렇게 하시는 전도에 미련한 우리를 쓰시고 많은 과정을 거친다는 하나님은요 결과보다도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과정마다 의미를 부여하시고 과정마다 무리 없게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 그 과정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고 믿음을 조금씩 자라게 하신 거예요. 애가 태어나자마자 100m를 달려보세요. 어떻게 할 거예요? 배밀이도 하고 아장아장 걸으면서 넘어지고 겨우 걷고 달리기 시작하고 또 한 뭐 20몇 킬로 되고 30킬로 되면 초등학교 가고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다 감당하게끔 과정마다 의미를 부여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 거기다가 두셨다라는 거예요. 이 과정을 생략하면 안 된다라는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네. 오늘 마지막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준비하실까요? 하나님은 모든 과정에 의미를 가지고 나를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과정에 의미를 가지고 나를 준비하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과정에 의미를 가지고 나를 준비하십니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과보다는 과정에 훨씬 더 의미를 가지고 계신다는 하나님은 그 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아가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게 하시는 그 한 스텝 한 스텝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힘든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과정이 없이는 로맨스가 없고 추억이 없는 거예요. 과정이 없이는 로맨스가 없고 추억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인생의 힘든 과정과 신앙의 시험과 고난을 이겨나갈 때는 주님과의 로맨스가 있어야지 그 추억을 찾아먹고 우리가 버티면서 그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과정이 없으면 추억이 없는 거죠. 과정이 없으면 로맨스가 없는 거예요. 주님과의 그 사랑의 속삭임, 내가 그렇게 기쁘고 그렇게 주님의 영광 가운데 있을 때 내 심장이 터질 듯한 내 마음이 정말 벅차서 터질 듯한 그 추억이 가지고 시험과 고난이 있을 때 그걸 찾아먹는 거예요. 적금 들어놓은 거 어려울 때 그 적금 깨서 다 먹는 것처럼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과 추억 쌓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의 추억 쌓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뜻도 알게 되고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계기가 된다는 절대랍니다. 나의 인생의 과정에는 하나님의 선한 의미가 있다. 한 번 더, 나의 인생의 과정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모든 과정 가운데 의미를 가지고 나를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